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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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특별히 지난해 우리 10월 달부터 우리가 이미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이고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사시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힘내셔서 우리 예수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강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바냐 1장의 말씀인데요. 기도한 후에 성경 같이 읽고 그다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바냐 오늘 두 번째 시간 스바냐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아닌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바냐 1장의 말씀을 들려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마지막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자, 1절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폈고요. 이제 2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지, 그 대상들이 누군지, 그리고 왜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1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18절에도 말하잖아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야말로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 심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자가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1장 안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주 촘촘한 그물처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1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여기 지금 어떤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대상이 누군지 또 어떤 심판을 하실지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떠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몰두하면서 보냐면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악인, 그 영화에 나오는 악인에 대해서 자기가 그 악인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역할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냉정하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 심판의 대상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나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대상이 나라면,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회개해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1장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에 한 분도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은 그야말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너무 같아요. 여기에는 근데 더 추가가 됐죠.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보다 더 추가가 됐어요. 창세기 6장을 잠깐 볼게요. 얼마나 비슷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스바냐 3장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십니까? 이 악인들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인 이 악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의인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셨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이 노아.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마치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 말씀하셨죠. 이제 3장에 이 스바냐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계시냐면 이 남은 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예요.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 아몬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미 아시리아의 것들이 이 나라 안에, 유다 안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행했던 것, 예를 들면 이런 바알신을 섬긴달지, 이런 밀감을 섬긴달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유다 세계 안에, 유다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4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바알의 흔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알신을 섬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바알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아.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알신이 뭐냐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만든 거예요? 뒤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어요? 바알신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왜? 내가 농사 짓는 거 어떻게 돼?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알신을 만든 거예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왜 하냐면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고 기도는 대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옥 가기 싫어해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냐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바알 숭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다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죠. 지금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고 이 시대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심판의 대상, 그게 누구냐면 제일 먼저 상류층, 고위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등쳐서 그들을 압제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백들, 8절에 말씀하죠.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 정치인들,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은 뭡니까? 우상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입는 옷들, 그러니까 이미 이들 안에 이런 것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자들,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자기들이 숭배하는 거짓,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을 포악으로, 거짓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치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이 뭐냐면 네 지역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막데스 주민들에 대해서 말하고, 사방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지금 곡소리가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이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거짓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자들, 두 번째 이런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 이 상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들을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왜요? 숨어있는 자들 샅샅이 뒤져서 이 악인들을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냐면, 자, 이 심판을 어떻게 하실 거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그들의 재산, 돈이죠. 또 그들의 집, 또 그들이 포도원을 갖고 와서 포도주를 내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이 벌어들인 것, 우상 숭배하면서 벌어들인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지금 이 1장 안에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분노하시냐면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분노하시면 14절에 말합니다. 용사라 할지라도 슬피 운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분노하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15절,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 모든 교만한 것들을 치는 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맹인처럼, 소경처럼 17절에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고, 피는 쏟아져 버리고, 살이 분토가 돼 버리고, 은과 금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런 날인데, 하나님을 정말 무능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그야말로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이 심판의 대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을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아 시대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쓸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정말 나에게 올까? 나에게 그런 날이 올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코로나에 걸릴 수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난 코로나가 내가 코로나에 내가 걸릴까? 내가 걸릴까? 설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고,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롯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메시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롯이.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냐 1장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날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지옥이나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이 어려운 성경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지서를 계속 우리가 보는 이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아주 좋은 구절을, 내가 듣기 좋은 어떤 한 구절을 빼서 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66권 전체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전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이 한 장을 또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좀 듣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귀는 이미 너무 쉬운 것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동안 너무 쉬운 설교들을 들어왔어요. 그냥 나 듣기 좋은 설교,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수많은 이런 가벼운 설교들을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시편 1장의 사람처럼 끊임없이 쥐하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요시야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토라를 발견해서 그걸 들었어요. 그날부터 요시야 안에 그날 옷을 찢었잖아요. 이게 남은 자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팽개쳐 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요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알려고 몸부림치시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장에 이 심판받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유다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처럼.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 활동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아시리아의 모든 혼합 종교를 다 끌어들였던 사람들,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했던 이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의 교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오늘 1장 말씀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돈을 만졌던 것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우상숭배자였다면. 내가 어떤 교회에 다녔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목사였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여러분 완전히 깨어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가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가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와만이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착각에서 완전히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지 아버지 나 스스로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다고,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엎드려지는 이 시간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 앞에 기도하는 당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겸비하여 엎드린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교만함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이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할 텐데 아버지 유다의 여호와의 날이 임했고 그리고 아버지 세계의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아버지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와의 다시 오시는 날이 역사의 마지막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돌이키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날 회개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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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튜브 예수와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더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겸손한 예수와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가 정말 이 세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 겸손한 공동체, 겸손한 예수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손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 하나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고아들을 먹이고 열방의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모든 나라와 열방 위에, 모든 남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